이번에 저희가 영상을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피부가 다 까매요. 새카매요. 저도 까만데 다 까매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1년 12달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엄청 덥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도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몇 번 안 왔어요. 잠시 짧게 조금씩 오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더운 나라는 베트남도 그렇고 뱀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캄보디아에도 뱀이 많냐고 물어봤더니 뱀이 많대요. 집에도 들어온대. 뱀 안 무섭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안 무서워한답니다. 오히려 뱀이 사람들을 무서워한대요. 그 이유는 남자고 여자고 뱀이 나타나면 뱀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잡으면 식구들이 다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원숭이 바나나, 하여튼 요만한 거, 하여튼 조그만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선교 물품 그리고 선교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했습니다. 먼저 선교 물품 250개를 만들었습니다. 치약 1개, 비누 1개, 그리고 사탕 2개를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25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렇게 사진. 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직접 보고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선교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선교 물품을 여기는 이것으로, 여기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 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깜봉 딸렁 교회에는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은 선교 헌금 100달러, 스마트폰 3개, 선물 40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이죠. 시멘트 공사까지 몸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자, 참고로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월급이 300달러래요. 그러면 300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45,000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면은 월급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깜봉딸롱 교회에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 품투마이 교회, 그 교회도 가서 캄보디아어로 특성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선물 42개를 또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푸놈펜에 있는 짜공레 센터 교회로 또 갔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제일 먼저 3층 건물인데 자립을 해가지고 현지인 사역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다 팔고 해가지고 저 교회를 사서 자립을 시켜서 그리고 현지인
그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웠어요. 많이 세웠습니다. 자, 이 교회는 평일날 전도를 위해서 영어 학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00명이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영어 배우는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서 캄보디아에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와 또 나라의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도 선교 헌금 $100 그리고 아이들 선물 70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포우 교회라고 거기 가서 또 선교 헌금 $100, 노트북 1개 그리고 선물 40개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동포우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는지 주일날 다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멘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얼굴은 까만데 정말 예뻤습니다. 그 다음은 주일날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7번째로 세운 그 뜨레안 광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2번, 어린이 예배 1번, 그리고 중학생 이상 어른 예배 1번 이렇게 해서 2번을 말씀 전하고 2번을 특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선교헌금 개인적으로 $500 그리고 의약품 1박스 아이들 선물 55개 그리고 예비 신학생 내학하나 자매에게도 노트북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트북이 3개가 필요했었대요. 딱 3개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노트북 3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정성이 이 작은 정성이 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쓰여지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밖에도 다카우의 도청 소재지 교회에 가서 또 선교헌금 $100와 예비 신학생 알롱 형제에게 노트북을 또 전달을 했고 또 쫑불의 교회에도 선교헌금 $100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그런 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정성과 헌신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자, 오늘도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가 이 비유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비유를 다 베려놨어요. 자, 오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와 와사비는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겨자는 냉면 먹을 때 먹는 겨자고, 참고로 여러분, 겨자 소스는 겨자씨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개어서 만듭니다. 먹으면은 기관지에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실제로 겨자씨의 크기는 1mm, 아주 1mm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볼펜 점처럼, 볼펜 찍어놓은 점처럼 작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콩알만한 게 그러죠. 겨자씨에 비하면 콩알은 엄청 큰 겁니다. 자, 겨자씨의 이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 종류예요. 겨자씨 자꾸 그러니까 꼭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겨자씨? 겨자상? 안 그래? 자, 또 33절에 이 누룩비유는요, 어떤 여자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가루 서말이면은 10명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22리터의 양입니다.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발효가 돼서 많이 부풀게 된다. 그런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소다, 베이킹 소다와 같은 겁니다. 누룩은 곰팡이죠.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보면 부정적인 것, 죄악, 부패, 또 교만을 상징할 때 누룩 그럽니다. 죄의 상징이 누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천국 비유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이 말씀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는 영적으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 다음에 밭은 뭐냐?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겨자씨,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이 밭에 사람에게 심겨지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여기서 나무가 된다? 나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뜻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이고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겨자씨 같이 작은 복음이 사람에게 심겨지면은 자라서 나무처럼 교회가 되고,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겨자씨는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습니다. 자, 32절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면 3m까지 자랍니다.
씨는 요만한데 자라면 3m까지 자란대. 32절 말씀처럼 다른 풀들보다 더 커서 성경에는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는 나무가 아니고 워낙 커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이에요, 풀.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앉아요. 또 누룩도 작은 양이죠. 누룩도 작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발효가 돼서 많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여기서 누룩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겨진 작은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12제자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복음의 씨를 12제자에게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자라고 또 자라서 그 다음에는 속사도들에게, 제자들 다음 제자 속사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부들을 통해서, 그 다음은 목사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커졌습니다. 누룩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이 누룩 천국 비유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작지만, 겨자씨처럼 작지만 많게 되고 크게 되고 그렇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그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건물 몇 개 걸러 하나가 십자가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수는 1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이 130년 전에 최초의 서양 선교사 그 몇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복음이 한국 땅에 심겨져서 전해져서 전국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한국은 지금 한국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5천만 명 인구 중에 1200만 명. 그러면 4분의 1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69개국에 25,74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그 작은 양입니다. 누룩은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누룩처럼 불어나서 수많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겨자씨, 적은 누룩,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 작다고 해서 다 작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일본 선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나부터 시작한 나의 전도가 천국 가는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작은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일본 땅의 샘플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봉사,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기도, 그것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겨자씨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복음이 작게 보일지 몰라도 어딘가에 뿌려지기만 하면 큰 나무같이 성장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캄보디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선교하기 딱 좋은 그러한 곳이 바로 캄보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38년 동안 독재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들에게 세습됐는데 좋은 건 아니죠. 독재하면서 가난을 벗어나려면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막 들어와도 막지 않는데요. 마음껏 하래요. 달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비자도 300달러만 내면은 그냥 비자 내준대요. 선교사 비자. 그만큼 캄보디아는 지금 선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려니라. 저는 신기한 것이 이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아주 작잖아요. 이 조그마한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되나. 또 흙에 파묻히면은 씨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싹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싹이 나오나. 그게 참 신기해요. 정말 작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씨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코코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코코넛 나무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가서 처음으로 코코넛 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동포교회에 코코넛 나무 10그루를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10그루의 나무를 헌금했습니다. 10그루의 나무가 동포교회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여러분? 잘했다 1번, 못했다 2번. 잘했죠. 여러분들의 헌금이 지금 캄보디아 그 교회의 마당에 이 야자수 나무가, 코코넛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이 코코넛 나무 10그루가 자라면은 코코넛 나무는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그렇게 1년 동안 10번은 열린답니다. 10번. 한 30개씩 열리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은 한 나무에. 그러면은 교회에 큰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코넛은 씨가 따로 없습니다. 그 열매 자체가 씨예요. 초대형 씨입니다. 또 나무가 얼마나 높고 큽니까? 그 한 나무에 30개씩 열립니다. 30개씩.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와 같이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이번에도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하러 갈 때 선교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방문하는 5교회 다 합치면은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250명 정도 된대요. 저는 선물 250개를 사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러가 얼마나 비싼지 달러로 환전을 했더니 바꿨더니 저희가 헌금한 거 이거 다 바꿔봤더니 얼마가 안 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날 믿음으로 치약 250개, 비누 250개를 샀습니다. 먼저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샀어요. 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5만 1,000 몇백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다 1번, 됐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솔직하게. 1번 안 됐다. 2번 됐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출발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발하는 날. 자, 출발하는 날 하나다 공항 가기 전에 우리 지교회죠. 우리 지교회 야마토 사랑 선교교회 그 이동주 목사님을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만났는데 선교비라고 봉투로 하나를 줍니다. 받았어요. 거기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5만 원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하게 그거 기적 안 일어났으면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 선물 250개 가져가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없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도 낫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푼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많이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닙니까? 또 악명 높던 깡패였던 디빅두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야쿠자였던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그분도 복음이 그분에게 들어가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목사가 됐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조계종 태선 스님이었던 김진규라고 하는 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접하면 의인이 되고 강도와 사기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천국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작은 복음이 또는 작은 정성이 헌금이 천국을 더욱 확장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저희들의 작은 기도가 일본 땅에 선교를 앞당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또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